네,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죠?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목사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요즘에 어르신들만 자꾸 돌아가시고 새신자는 안 와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되게 젊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이런 본문 보면 도전이 되시나요? 바위생 교회가 정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금요 예배 때도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랬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사실 소개되고 있죠. 뭐 이 본문을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중풍병자의 우리는 보편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죠, 그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그들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결단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 지붕들이 이렇게 평평하고 그렇게 뭐 오늘날 같이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 나무를 얼기설기 얹어놓고 한번 덮어놓던 그 정도였을 테니까 올라가서 뜻을 정하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거기에 침상을 달아 내려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본문 딱 거기까지만 제가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본문까지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지붕을 뜯으며 그런 수고로움을 왜 감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만 대답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은 고치기 쉬운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라는 것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어쩌면 평생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의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기도가 제목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을 뽐낼 시간이죠. 너희는 이거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가 다 있겠죠. 저희도 요즘 뭐 아내랑 저희 집에도 한 문제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인데 문제인 학생이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를 안 가진 않아요. 교회는 가는데 부끄럽지만 우리 딸이 이 설교를 듣진 않을 거니까 100% 확신하기 때문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악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 제목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 옆에서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쟤는 누구지? 목사님 내 둘째 딸. 뭐 이런 마음으로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은 요즘에 아주 깊은 사춘기를 아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이에요. 여러분 고3, 고2 때 사춘기 오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요즘에 열심히 PC방에서 게임을 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총 쏘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 제목도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매일 그 영상을 봐요. 그리고 가끔씩
그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스터디 카페를 가는 건지 게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겠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오늘 아까 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40명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쟤는 복학 안 하겠다. 쟤는 다시 신학 공부 안 할 거야 하고 말했던 친구들만 신학해요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한 목사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했어요. 저 형은 저 친구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할까. 목회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로하죠. 하나님 나도 바꾸셨는데 뭐 우리 딸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라니까요. 뭐 집에 가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은 안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속이 타죠. 그냥 아이고 저걸 때릴 수도 없고. 자 여러분 능력은 없고 그죠?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문제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고쳐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을 때 사람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남의 집 지붕, 자기 집 아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서 지붕을 뭐 이렇게 확 뜯었겠습니까? 먼지도 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로 비난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믿음이 없다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중풍병자를 왜 메고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 중풍병자가 왔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확률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예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문제를 잊지만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만나면 사람들은 다 저기 술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믿음을 만나는 행위죠. 그래서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다음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왔고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문제를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영광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적의 현장에는 문제와 함께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현장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슬프게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잊혀져 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무속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뭐 맨날 점, 사주 신년이니까 뭐 사주, 팔자, 뭐 오만 점들을 다 봅니다. 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의 절반 이상, 뭐 누가 그러는데 절반 이상은 점을 한 번씩 본대요.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미로라도, 그죠? 재미로라도 선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이 역사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활용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은 역사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성도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바위생 교회야 고민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한 것이죠. 믿음은 결단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장애물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을 이기고 역사하죠. 오늘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 환경 앞에 어디 좌절합니까? 사람이 많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있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지붕을 뚫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형편에 내 처지를 자꾸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형편을 이야기하며 나를 합리화하지만 그 합리화 이면에는 믿음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가며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장애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뭘 사용하실까요? 고난을 사용하세요. 뭘 사용하신다고요? 고난. 여러분, 고난 없이 성숙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성숙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고난이 아직 안 와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어려움을 안 당해봤어. 그러니 자연인의 모습으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데 성숙하신 분은 그 성숙의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죠. 그럼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실 때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며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믿음이 참된지 보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에 문제를 던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옆 사람은 응답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만 너의 주인이라고 믿니?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믿니?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니?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라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하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거절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들인 것이죠. 그런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길로, 그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빨리 예단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니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조금만 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잘 참아내시는,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바위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내가 흔들린다고. 주님, 내가 자꾸 흔들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줘 보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들 앞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니 내 믿음이 참 없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내 마음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정직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문제가 믿음을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일을 자청했을까요?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환영받지도 못하는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죠? 성경에 답 없어요.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뭐 어려운 이유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라고 그냥 한다고 말했어요. 친구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고통당하는 친구를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거절해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사랑을 만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갑자기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있죠. 그죠?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정말 때로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급해요. 이거는 먹고 생사의 문제야. 그런데 내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안 해요. 내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하면 된다는 건 믿음이고 확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어쩌면 없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자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르죠. 내가 왜 그 수고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친구를 메고 그 무리 속에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고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떠들며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근의 문제. 저는 아프리카에 좀 살았는데 가난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엄청 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자료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성인병으로 지출되는 약값만 해도 아프리카의 모든 기아 문제가 해결될 만큼이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근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뭐 최근에 뭐 뉴스들 보면 뭐 맨날 우리나라 경제 뉴스 보면 뭐 중국이 뭐 챗GPT에 상응하는 뭘 만들었다며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무슨 회사 주식이 뭐 몇백조 날라갔대잖아요. 그런 기사 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없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굶어 죽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다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왜 해요? 굳이 내가 왜 그 문제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자가 나서기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부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은 나와 무관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 병자를 생각하기를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가 병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수고를 하도록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행해 가는 것이죠. 수라보니게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유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하는데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함께 역사하니까, 믿음이 사랑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믿음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을 만나야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야죠.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나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는 믿는데 불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우리 확신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확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이 문제에 뛰어들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에 아까 애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둘째는 그렇게 속색이고 셋째는 아들인데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야, 밥상차리에 숟가락 좀 놔라 하면 우리 아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내가 왜요? 맨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늘 이렇게 내가 왜? 누나들도 있는데 왜 내가?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목사님 제가 해야 되나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백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믿음이 향해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환난당한 이웃을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는 열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위생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정말 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사랑을 만나는 그곳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바위산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더 안 들려.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은 저만 떠들어. 왜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후원을 하긴 하는데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뭐 아프리카는 맨날 사자나 왔다 갔다는 그런 거밖에 모르지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
저도 우리 교회 기도 목소리를 높이는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자식 기도. 난리 납니다. 안 끝나요. 이거 뭐 안 끝나. 계속해, 계속. 하지만 뭐 선교사님을 위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러면 그냥 1분 안에 끝나요. 기도 제목 계속 줘도, 비슷한 기도 제목 계속 줘도 시간은 안 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사랑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하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임영웅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임영웅 콘서트 하는데 건강한 목소리로 건강 잘 유지해서 콘서트 잘하도록 제가 때릴 뻔했습니다. 담임 목사 주일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막 기도도 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예화하면 엄청. 목사님도 지난주 제가 또 온다고 제가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저 2주 전에 강사는 설교를 1시간 20몇 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 하셨죠. 33분인가 하셨고, 이번 주에는 또 목사님이 시편 뭐 몇 편이지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30여 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강사로 온다고 예의를 갖추느라고 설교를 4편이나 들었어요. 4편이나. 제가 내 설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열심히, 그죠? 저도 나름 열심히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런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있는데 내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매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신다는 이 말은, 야, 네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일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군사로 모집한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야, 나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일에 참석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안 넓어져요. 너무 좁아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안 넓히는 거예요. 내 계속해서 여기서만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친구도 없어. 이웃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먼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 완전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사랑을 만나서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이웃을 어떻게 품을 수 있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지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방식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그건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심정지 온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심폐소생을 하면 다시 살아나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부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수고하게 헌신하게 만드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게 맞지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절대 못 받아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절대로 여러분 받아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실력으로는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을 받아낼 만한 그런 넓은 마음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이해하고 그를 보게 하고 그를 용서하는 관용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넓혀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0시 되면 끝내라 그랬어요. 네.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그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문제가 믿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문제 없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낙심하거나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활용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문제의 믿음을 활용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정말로 우리에 있는 믿음이 참됨을 사랑을 통하여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만날 때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 안에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 기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사랑을 만나면 기도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채우실 것이고 그 성령의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위생 교회가 올 2025년 정말로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